안녕하세요. 금강경에 물들다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기에 대한 내용을 조금 보충해 보려고 해요. 왜 보충을 하려고 하냐면 지난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관념이 있었어요. 관념. 어떤 관념이냐면 성불의 길을 가고 성불을 하려면 수기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 수기 없이는 안 된다. 그런 관념이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안타까운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수기 받을 부처님이 없는 거라. 그래서 생각하기를 꿈속에서 부처님을 만난다든지 그러면 그런 걸 수기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금강경식 논리로 보자면 꿈에서 부처님을 만났어요. 이거는 부처님이에요? 아니면 생각의 대상이에요? 그냥 법경이잖아요. 그럼 부처님한테 수기를 받은 거예요? 자기 생각한테 수기를 받은 거예요? 네. 아주 금강경은 차가운 이성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그런 색경,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소리를 들었대. 자기가 좌선을 잘하고 있었는데 그대는 몇 년 뒤에 성불할 것이다. 이런 소리를 들었대. 모습을 쫓거나 소리를 쫓아서 부처님을 보려고 하면 한마디로 단정 지어버리시죠. 삿된도다.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수기를 어떻게 받아 이제. 그래서 금강경에서 나온 해법은 다른 게 아니라 수기를 통해서 무엇이 변화하나 여기에 초점을 맞춰본 거예요. 어차피 수기를 통해서 받는 건 없고 그 받는 것 없는 그 실체 없는 그걸 통해서 작용만 생기는데 어떤 작용이 생겼느냐. 확신 없던 마음이 확신이 생겼고 본인이 보살로서의 자각이 없던 마음이 자각이 생겼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확신과 자각만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수기 아닌가. 그래서 금강수기를 주기 시작을 하는데 여기에도 근거가 필요한 거예요.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막 줘버리면 그러면 사이비 종교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잖아요. 그러면은 왜 불교라 그래요? 금강교라 그래야지. 부처님 말씀에서 근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근거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학생들이 하는 건데, 오늘 중생이 부처님인 근거를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시면, 자, 봐보세요. 중생이 수기를 받아야 부처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 전제가 있는데, 원래 중생은 그냥 중생이라 부처님의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얻어야 돼. 배워야 돼. 어디서 주워와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부처님이 될 수 있다면 반드시 누군가에게 얻어야 돼요? 안 얻어야 돼요? 얻어야 되죠. 혼자서 자각과 확신을 가지고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만약에 중생이 원래 부처님이었으면 이걸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향에서 고향 찾는 나그네인데 자기는 지금 고향에 있어요. 근데 기억상실증에 걸렸어. 그래서 자기는 나그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고향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원래 어디 있어요? 고향에 있죠. 이건 고향에 누가 데리고 가야 돼요? 아니면 여기가 고향이다라는 자각만 생기면 돼요. 이 두 가지는 완전히 틀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이 본래 부처님이었다라는 것만 밝혀내면 그러면 금강수기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런 논리인 거예요. 물론 제가 이제 금강경 결집할 때 연구하시던 스님들하고 통화를 해보거나 카톡을 해본 건 아니에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추측. 가설. 자,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 저는
지난번에 한번 간단하게 언급했었던 구원실성이라고 하는 사상을 끌어올 겁니다. 간략하게 설명했었는데 오늘은 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나한전에는 정법명렬회를 모셨어요. 근데 정법명렬회는 어떤 보살님의 전신이라고 그랬죠? 관세음보살. 제가 이 관세음보살님이 범부로서 관세음보살님이 되셨는데 범부 이전에 이미 부처님이셨다라고 하는 사상이 바로 구원실성이라고 그랬죠. 사실은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경우에도 이미 오래전에 성불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근거가 법화경에서 주장을 하는데 부파불교나 초기경전에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 안 봐서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부파불교 논전 중에서 재밌는 근거를 찾아냈는데 그건 조금 이따 보고 일단 금강경 원문부터 볼게요.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가 옛적에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법을 얻은 것이 있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실제로 법을 얻은 것이 없습니다. 자, 실제로 수기를 받을 때 얻은 법은 없다는 거예요. 왜 없을까요? 앞에 제가 이미 근거를 다 알려드렸어, 힌트를. 앞에 이야기했었던 힌트를 가지고 한번 자신의 뉴런을 활성화시켜 보세요. 반짝반짝하게. 자, 실제로 법을 얻은 것이 없어요, 수기 때. 왜 얻을 것이 없죠? 그렇죠. 그렇죠. 왜 얻을 것이 없냐? 있으니까. 이것만 해결하면 간단해요, 안 간단해요? 간단하지. 없으니까 얻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자기가 못났으니까 잘나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애써가지고 사랑받으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 언제까지 우리가 그러고 살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최소한 불자들은 모든 종교 중에서 사람의, 인간의 존엄성을 가장 강력하게 인정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이 인간으로서 성불한 부처님이 더 의식의 수준이 높을까요? 하늘에 있는 제우스, 제석천왕이 더 의식의 수준이 높을까요? 누가 높은지는 만나가지고 누가 이마를 발등에다 대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마를 발등에 댄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나의 가장 높은 수준이 당신의 가장 낮은 수준보다 낮다라는 거예요. 나의 가장 높은 수준이 당신의 가장 낮은 그 수준보다 낮다. 즉, 당신의 말을 100% 신뢰하고 귀의하겠다. 이걸 몸짓으로 보여주는 무드랍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보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을 존중하게 돼요. 자기가 만약에 누구 말도 안 듣는 교만한 사람이다. 그럼 이런 몸짓들을 좀 배워야 돼. 그래서 절에 가면 계속 절을 하는 거라. 그래서 절인가? 절을 계속해요. 절을 계속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나마 오만한 게 요만큼 꺾여요. 근데 이놈의 오만함은 뿌리가 너무 깊어서 아라한이 돼야 꺾인대요. 그러니까 그 전에 조금이라도 다스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아니 왜 얻을 것이 없는가? 왜 얻은 것이 없는가? 있으니까. 이걸 해결해보자 이거예요. 정말 간단한 방법 아닌가요? 아니 있으면 도대체 왜 고민을 해? 고민할 거 없잖아요. 뭐만 하면 되냐면 있다라는 걸 의심하는 것만 없애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금강경식 안심설법입니다. 뭐만 없애면 되는 거냐면 의심만 없애면 돼요. 뭐에 대한 지금 내가 얼빠져 있지 않고
공적하게 신령스럽게 하는 이 일상적인 안심의 마음이 있죠. 여기가 바로 고향이라, 여기가 바로 도착지라, 여기에 대한 의심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이거 가지고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신기한 걸 쫓아가고요. 그래서 뭔가 비싸게 주는 데 가가지고 하고요. 뭔가 힘들게, 자기는 또 약간 고행주의자들이 있거든요. 그럼 뭔가 힘들게 얻어야 된다고 일부러 고생하는 데가. 다 자기 선택이라. 돌고 돌아봐야 결론은 나중에 일로 와요. 돌고 돌아봐야 결국은 이 마음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진짜 흥미로운 자료예요. 진짜 흥미로운 자료. 그러니까 일단 구조에 대한 것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읽어볼게요. 자, 부처님께서 성불하시는데 필요한 기간은 얼마나 그러죠? 자, 이제 3아승직업 10대겁이라고도 하고 4아승직업 10대겁이라고도 하고 6아승직업 10대겁이라고도 하고 8아승직업 10대겁이라고도 해요. 공통점은 뭐예요? 그렇죠, 오래 걸린다. 4아승직업이나 그런데 이제 이 대부분 초기 경전에서는 4아승직업 10대겁에 걸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보살행을 했다고 하고요. 이제 대승으로 넘어가면 3아승직업을 언급을 해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3아승직업의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아승직업이 있고 두 번째 아승직업이 있잖아요. 이때까지 열심히 노력을 해요. 이게 뭐냐면 공덕을 쌓는 시기죠. 그렇게 공덕을 쌓으면 세 번째 아승직업의 첫 번째로 만나는 부처님에게 수기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보살의 표준 모델입니다. 보살이 수행을 해 나감에 있어서 처음 발심해서 수행을 시작을 하면 1아승직업, 2아승직업까지는 사실은 본인이 육바라밀을 닦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닦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웅들이 힘을 자각하기 전에는 자기가 영웅이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애니메이션 많이 봤잖아요. 나는 항상 믿었어. 나는 영웅일거라고. 아직 자각을 못했을 뿐, 자각하면 날아다닐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몸이 점점 무거워지는데, 이제 이 아승직업까지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공덕을 쌓는데 아직 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럼 자각은 언제 생기느냐? 3아승직업 첫 번째 부처님에게 생기는 거예요. 왜? 수기를 받으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에겐 그게 디판카라열의 연등불이었던 거예요. 이런 표준 모델을 불교계에서 가지고 있다는 걸 먼저 알고, 그리고서 이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비바사론이라고 하는 부파불교 논전에 나오는데, 첫 번째 아승기겁에는 7만 5천의 부처님을 만나 공양하였으며, 최초 부처님의 명호는 석가모니였고 최후는 보계불이었다. 두 번째 아승기겁에는 7만 6천의 부처님을 만나 공양을 올렸는데, 최초는 보계불이었고 최후는 연등불이었다. 세 번째 아승기겁에는 7만 7천의 부처님들을 만나 공양하였는데, 최초는 연등불이었고 최후는 승관불이었다. 자, 익숙한 명호가 어디 등장해요? 연등불 등장하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3아승직업 첫 번째의 연등불을 만난 거예요. 근데 또 익숙한 명호 없어요? 석가모니불. 굉장히 묘한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보살행을 통해서 석가모니가 되는데, 3아승직업 맨 처음 만나서 공양 올리고 모시고 수행을 했었던 부처님 명호가 석가모니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이런 사상을 받아서 연결시켜서 법화경에서는 구원성불이라고 하는 사상으로 딱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왜 석가모니 부처님이 성불할 수 있었느냐? 원래 석가모니였으니까. 원래 석가모니였으니까.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처음 공양을 올리고 수행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본인은 석가모니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기억상실증 걸렸죠. 그래서
바로 그냥 자각만 하면 깨달음인데 고향 찾아서 삼아승직업을 떠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수행이 무르익으니까 누가 이걸 얘기해 줬어요. 연등불이 얘기해 준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 줬냐면 여기가 고향이다. 쓰잘데기 없이 딴 데 다니지 말아라. 여기가 고향이다. 그냥 이 마음을 닦으면 된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우리가 아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었다. 이게 구원성불의 사상이에요. 이게. 그런데 구원성불의 사상은 진짜 말하고 싶은 게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한번 이 기억을 한번 되살려봐요. 광대심, 광대심. 부처님 마음이 광대심이에요. 광대심. 화가 날 땐 어딜 봐야 된다고 그랬죠? 동쪽 하늘을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게 운해형 인간은 이게 되는데 좌뇌형 인간은 이게 잘 안 된다니까요. 동쪽 화공을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상상이 안 돼요. 그냥 눈앞이 깜깜해요. 상상해 보라 그러면. 그래서 좌뇌형 인간들을 위해서 광대심을 연습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삼천대천세계를 관상하는 거예요. 자,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세모를 그렸어요. 뭐죠? 수미산. 자, 수미산에 938회가 있습니다. 938회의 동서남북에 섬이 있는데 여기 인간들이 살아요. 우린 어디 인간이에요? 남쪽 인간, 남선부주. 남선부주 금강산 밑에는 지옥이 있고 수미산 꼭대기 중간 정상쯤부터는 천상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육도 윤회하는 세계가 다 있는데 이런 세계가 하나의 세계예요. 그런데 그런 세계가 1000개 모이면 소천세계, 소천세계가 1000개 모이면 중천세계, 중천세계가 1000개 모이면 대천세계라. 근데 대천세계는 천이 3번 모였죠. 그래서 대천세계의 다른 이름은 천이 3번 모였다 그래서 삼천대천세계예요. 그러면 그런 삼천대천세계마다 부처님이 한 분이 계시대요. 그러면 삼천대천세계는 하나만 있을까요? 여러 개 있을까요? 얼만큼 있다 그러냐면 무한히 있다 그래요. 자, 삼천대천세계가 무한하다. 부처님이 몇 명 있다는 거예요? 무한히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의문. 무한히 있는 부처님 어디 있어요?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계시는 법부님들이 다 부처님이고 여기 계시는 부처님들 마음에 삼천대천세계가 하나씩 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불교의 빅뱅은 달라요. 이 우주의 빅뱅은 허공이 있어. 허공에서 아주 집약된 하나의 점, 물질이 생겨요. 폭발을 해버리네. 폭발을 하면은 지수화풍이니까 바람의 에너지가 먼저, 그 다음에 불의 에너지, 그 다음 물의 에너지, 그러다가 육지, 물질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물리학의 빅뱅 이론의 대강입니다. 그런데 불교는 틀리다 이거예요. 뭐가 틀리냐? 그래서 허공은 뭐로부터 나왔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허공이 있고 에너지가 집약돼서 빅뱅이 일어나는데 그 전에 허공은 무엇으로부터 나왔느냐? 이것에 대한 불교의 답은 멋집니다. 뭐라 그러냐면 마음으로부터 나왔다. 삼천대천세계 우리 우주가 빅뱅으로 성주개공을 하는데 그런데 그 우주는 무엇으로부터 나왔는가? 여러분들의 마음으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한 부처님당 하나의 삼천대천세계가 있는 겁니다. 광대심 연습을 하다가 이야기가 이쪽으로 연결이 됐는데요. 왜 도대체 부처님이 무한히 많으냐 이거예요. 뭘 말하고 싶은 거냐. 다른 게 아니라 여기 계시는 불자님들이 본인은 기억 못할지 모르지만 본인이 기억 못한다고 옛날에 거짓말했었던 게 없어져요? 마찬가지로 본인이 기억 못한다고 옛날에 부처님이었던 거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미 성불했던 부처님들이시다. 구원실성이라고 하는 건 이걸 명확하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초기 불교의 씨앗이 부파불교로서 커나가고 대승불교로서 꽃을 피고 그러다가 대승불교의 꽃이 중국으로 넘어가가지고 중국에서 화엄하게 아주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어내는데 그 화엄학 이 속에서 중생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완벽하게 변하는 거예요. 중생은 더 이상 중생이 아니라 이 세상의 창조주다. 이 우주, 이 법계를 창조한 것 누구신가? 바로 중생이다. 왜? 부처님이니까. 그래서 보현행원에서는 항상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은 부처님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당신은 부처님입니다. 노래를 가사처럼 부르는 게 아니라 말해주고 싶은 거라.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뭘 말해주고 싶냐면 더 이상 이 자리에서 벗어나죠. 딴 데 가지 말고 그냥 곧바로 자각하고 기억하고 깨달아라. 본인이 부처님이었다라는 사실을. 그게 수행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근거를 좀 더 볼게요. 우리가 여기는 중생의 세계예요. 여기는 피안, 차안, 여기 차안, 여기가 차안, 그 다음에 일로 가, 니르바나의 세계, 니바나의 세계, 여기 열반의 세계, 여기가 피안, 피안의 세계로 가자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일로 가는 걸 뭐라 그러냐면 여거라 그래요. 이쪽에서 일로 오는 걸 열애라고 합니다. 우리는 왜 전부 다 열애냐면 원래 우리가 열반의 세계에 살았어요. 그러다가 근본무명에 물들고 나서 중생의 세계에 사는 거예요. 이사 간 건가요? 아니요. 눈에 뭐가 씌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열반의 세계를 못 보고 중생의 세계를 보고 살아가는 걸 중생의 세계로 갔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씌인 것만 벗겨버리면 곧바로 다시 열반의 세계로 가는 겁니다. 열애와 여거는 똑같은 말로 쓰거든요. 우리가 수행하는 과정은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여거의 과정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깨닫고 나서 알게 되는 사실은 뭐냐면 여기 갔더니 옛날에 살던 원룸이 있네? 그럼 원래 우리 어디 주민이었던 거예요? 자, 이 경상남도 산청군 열반면이에요? 아니면 중생면이에요? 열반면에 살았던 거예요. 원래 우리는 열반의 세계에 살던 것이라는 걸 깨닫고 나면 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우리가 삶이 변화했었던 과정을 보면 원래 여기 주민이었다가 이쪽으로 이사 왔다가 이제 이웃 종교에서는 쫓겨났다고 표현을 하는 거고 불교의 구원성불에서는 뭐라 그러는 거냐면 서원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중생을 구하기 위해. 그래서 본인이 표준 모델을 만들어서 성불을 하면 다시 돌아가는 과정을 다른 중생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 목적이 틀린 거죠. 이웃 종교는 왜 죄인이라 그러냐면 쫓겨났다고 생각을 하니까. 불교라는 종교에서는 왜 자아 정체성을 높게 보냐면 쫓겨난 게 아니라 서원을 가지고 중생을 구하러 온 거니까. 완벽하게 다른 차이예요. 완전하게 다른 차이. 그렇기 때문에 이웃 종교에서는 구원을 받아야만 갈 수 있는 거고 불교에서는 자기 수행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완전하게 다른 차이예요. 하지만 그 구조라고 하는 건 여기서 왔다 이쪽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열반의 길이라고 하는 건 이제 반야심경 마지막에 최상승주가 있는데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였어요. 여기서 첫 번째 아제는 이제 금강경식으로 보자면 자, 금강경을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원하는 게 뭐라 그랬죠? 성불. 성불을 원하는 마음을 뭐라 그래요?
발보리심이라고 하죠. 보리심을 일으켰다. 그래서 발 안욕 따라 삼백삼보리심을 먼저 일으키면 제일 먼저 하는 수행이 뭐냐면 제불공양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에서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정신희우분에서 수보리존자에게 질문을 한 다음에 청정한 믿음을 일으키는 이들은 수많은 수백 수천 수만의 부처님에게 이미 공양을 올렸다 그러죠. 아까 우리 비바사론에서 봤죠. 석가모니 부처님도 1아승직업에서 7만 5천, 2아승직업에서 7만 6천, 3아승직업에서 7만 7천의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다고. 그게 뭐냐면 제불공양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먼저 안욕 따라 삼백삼보리심을 일으키고 그 다음 뭘 하냐면 제불공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 제불공양을 한 공덕으로 지계수복을 실천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다음 아재인 지계수복을 실천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전문 수행 용어로는 여기를 자량위라 그래요. 이건 뭐냐면 제불공양을 통해서 온갖 공덕을 쌓는다는 거예요. 그럼 공덕을 쌓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뭘 하느냐? 열심히 정진을 하는데 지계수복, 열심히 정진을 하는데 이걸 가행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갖추면 청정한 믿음이 난다 그랬나요? 안 난다 그랬나요? 난다 그랬죠? 그게 그 다음 바라아제예요. 이제 견도위라고 해서 이번에는 그냥 이 무상반야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진리를 머리로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직접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견도라고 합니다. 도를 직접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견도위에 이르렀다는 건 아까 이제는 중생의 세계에서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직접 열반을 봤다는 거예요. 열반을 직접 봤다는 거죠. 이제 분노가 막 나를 조종할 때 저항력이 없다는 거예요? 저항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쯤 되면 이제 7번 안에 분노 정도는 다스릴 수 있다. 근데 아직도 7번이나 걸리죠? 그러니까 더 닦아야 돼. 바라승아제, 수도라고 해서 7번을 줄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다함이 되면 한 번 왕복, 아나함이 되면 갔다 끝나고, 아라는 아예 안 썼고, 이 과정을 겪어나가는 게 수도위. 이거는 이제 중생의 세계와 열반의 세계를 왔다 갔다 하는 약간 지금 그런 상태인데, 그게 아니라 열반의 세계 저 피한 저 세계에 조금 더 강렬하게 머무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디 이사 가야 되는 줄 아는데, 서울하고 산청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중생의 마음인 망심과 성인의 마음인 안심을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심에 보다 강렬하게 머무르는 게 바라생아지. 그래서 완전히 뿌리박고 안심에 철저하게 머무는 것, 이것을 구경이 모지사바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마생직업을 수행한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 속에서 제불공양할 때, 그리고 지계수복할 때, 이때까지는 아직 본인이 성불의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실한 자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학자들은 그렇게 봤어요. 학자들은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 언제 하느냐? 이제 견도를 한 이후에 수행을 이어나가다가 사마승직업 첫 번째 부처님을 만날 때 자각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이제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몇 번 보여드리려다 못 보여드린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부파불교에서 수기를 받는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수기를 받기 위한 조건 8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8가지 조건 중에 굉장히 유의미한 조건이 있어요. 유의미한 조건. 나머지는 사실은 조금 거부감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유의미한 조건이 첫 번째는 부처님을 만나기 직전까지 이미 가르침을 한 번만 들으면 아라한이 될 정도의 수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침을 단 한마디만 들으면 아라한이 될 정도의 수준. 그러면 사실은 아라한이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건들면 아라한 된다는 거죠. 건들면 톡 터진다는 거예요. 건들면 아라한 정도 될 수 있을 만큼의 의식 수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팔성정과 오신통을 다 갖추고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미 수행이 완벽히 무르익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행이. 그런데 그 다음이 뭐냐면 일체지를 갖춘 붓다가 되겠다고 서원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체지를 완전히 이룰 때까지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겠다라는 다짐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발보리심을 한 것과 그 다음에 충분한 수행력을 갖춘 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생각을 했던 거냐면 자각과, 그러니까 수기로서의 자각과 확신이 언제 생긴다고 봤냐면 견도 정도는 해야 아라한 정도 된 거 아니에요. 건들면 톡 하고 터지는 준비가 돼 있는 건 이 손은 넘은 거예요. 그러면은 사마승직업 첫 번째까지 여기까지 닦은 다음에 이 이후에 자각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금강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자각이 만약에 중요한 거라면, 이미 준비가 돼 있다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처음 수행할 때부터.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금강경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표준이 비록 선남자 선여인으로서 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일으킨 그 정도 수준이어야 되지만 누구나 읽을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정신휴분에서 뭐라고 한 거냐면 청정한 믿음이 안 나도 계속 읽어도 된다 그랬잖아요. 다만 청정한 믿음을 일으키고 싶으면 지계수겁과 재불공양을 하면 된다. 그러니까 금강경이 원래 표준 모델은 한 이쯤에서나 이쯤에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아무나 못 읽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금강경은 최고 수행자를 위해서 결집이 된 거예요? 대중포교를 위해서 결집이 된 거예요? 대중포교소예요. 대승운동 아닙니까? 대승을 불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운동이었어요. 그러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각의 시기를 맨 앞으로 돌린 겁니다. 수준이 어떻든, 지금까지의 공덕이 어떻든, 지금까지의 지혜가 어떻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다 이거예요. 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일으키고 원보리심을 일으켜서 내가 보살의 길을 간다라는 자각이 있으면, 그러면 보살승운동 같이 하자 이거예요. 성불의 길 갈 수 있다. 왜? 자각과 확신이 있으니까. 그전에는 여기까지 해야 자각과 확신이 생긴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걸 이쪽으로 땡겨온 겁니다. 처음부터 자각과 확신을 가지고 하자. 처음부터 독착지를 알고 시작하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향에서 고향 찾는 나그네가 있어요. 처음부터 여기라고 알려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1하승직업 지나고 2하승직업 지나서 7만 5천 부처님과 7만 6천 부처님, 그러면 14만 15만 천 부처님, 15만 천 부처님을 지난 다음에 수기받는 부처님을 만나야 돼요. 그 부처님이 알려주는 게 좋을까요? 왜 굳이? 처음부터 알려줘도 어차피 돌고 돌 건데 왜 안 알려줘서 오래 돌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런 사상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결론을 알려줘서 처음부터 길을 갈 수 있게 하는 이런 대승 사상을 바탕으로 나중에 이것이 더 꼽힌 게 밀교인데, 밀교에서는 일신성불, 일생성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간을 3아승직업이 아니라 한 생으로 단축시켜서 이런 여러 가지 요소, 보리심부터 시작을 해서 수행법, 몸과 마음의 에너지의 흐름, 굉장히 다양한 이 학문들이, 수행법들이 이 종합적으로 돼서 진짜 목숨 걸고 수행을 하면 한 생에 끝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게 밀교인데, 그러니까 밀교는 굉장히 종합적인 거예요. 온갖 것들이 다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최고 효율을 찾아낸 거.
이게 밀교인데 그 밀교가 만들어지기까지의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금강경 속에서의 보살승 운동이라는 거예요. 이 보살승 운동을 통해서 사실은 이미 혁명적으로 수행의 기간을 단축하는 겁니다. 수행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이 마음이 망심을 공정영지심, 안지심으로만 바꾸면, 그 마음만 유지하면 그게 바로 성불의 길이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결론을 왜 안 알려주느냐 이거예요. 우리 전부 성불의 길을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성불의 길은 바로 이 안심에 있다. 그럼 어떻게 망심을 버리고 안심할 수 있느냐? 무주상보시를 연습하면 된다. 끝이라. 이 말을 도대체 몇 강을 하는 거예요. 이제 장엄정토분인데 아직도 30강이에요 지금. 장엄정토분 한 4번 더 할 거거든요. 그럼 도대체 몇 강이에요 이게? 왜 이 짧은 얘기를 길게 할까요? 모든 이의 근기를 고려할 때 모든 이를 위한 보살승 운동은 뭔가 흥미롭고 뭔가 재미있고, 이야기를 듣다가 보니까 보리심이 나야 돼요.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가 보니까 아, 무상반야란 그런 것이구나 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가 보니까 보시, 재보시, 무해보시, 그리고 법보시인 육바라밀을 실천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마치 웹툰 보다가 착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듯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 금강경이 2000년 전 서기 전후 그때의 웹툰이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웹툰보다 아마 더 재밌었을 거예요. 왜냐면 전문 이야기꾼들이 얘기를 해줬거든요. 저같이 재미없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재밌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의 혼을 들었다 놨다, 이야기를 막 눈물을 흘렸다가 웃었다가 막 그러는 속에서 진리를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원래 금강경이에요. 그런데 전문 수행자들은 그렇게 길게 듣고 싶어요? 결론만 듣고 싶어요? 그걸 정리해 놓은 게 지금 현재의 금강경이어서 나머지 약간 잡스러운 얘기들은 다 빠진 거예요. 그럼 그 잡스러운 얘기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지.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다른 스님들 금강경 법문하시는 것보다 좀 이렇게 좀 수준이 낮아 보여도, 뭐 수준도 낮아요. 네. 다른 스님들보다 수준도 낮은데 수준이 이렇게 좀 낮아 보여도 제가 이 총대를 메고 좀 재밌는 이야기들을 끌고 와서, 그래서 그렇게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얘기하고 싶은 바는 결코 수준이 낮지 않아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이 자리에서 망심 사라진 안심, 그곳이 바로 귀처 마음의 고향이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금강수기가 가능한 근거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보리심만 일으키면 누구나 성불의 길을 가는 보살이다. 어쩌면 구약으로부터 독립한 신약이 등장하는, 개신교가 등장하는 그 종교 혁명보다 훨씬 더 혁명적인 혁명이에요. 훨씬 더 이게 혁명적입니다. 누구에게나 성불의 길을 열어줬어요. 문턱을 낮춰서. 우리가 금강경을 배우면서 이렇게 낮아진 문턱을 안 넘어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전 같으면은 여기 계시는 분들 인간이어야 된다, 남자여야 된다, 남자여야 된다? 그러면은 이번 생에는 틀렸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부처님 만나야 된다? 부처님 언제 오실 줄 알고 그걸 기다려. 우담바라 꼽히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그렇게 고귀하고 희유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좋지만 이번 생에 나는 글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중생심의 원천.
중생심의 원천.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고 선언한 겁니다. 우리 열반의 세계에서 왔다 이거예요. 별에서 온 그대가 아니라 우리는 전부 다 열반의 세계에서 온 거예요. 전부 다 우리의 원래 고향은 열반의 세계라. 근데 기억상실증이 걸렸어. 그래서 중생은 그냥 기억상실증 걸린 부처님이에요. 그러면 누가 당신이 원래 부처님이었습니다. 원래 여기가 열반의 자리고 여기가 고향입니다라는 건 알려주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알려줬을 때 원래 기억상실증 걸린 사람은 어떤 욕구가 있어야 되냐면 자아를 찾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야 돼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쓸데없는 걸 자아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런 욕구가 사라졌겠지만 원래 그런 욕구가 있어야 돼요. 누가 선지식이 그렇게 턱 건들면 마음을 일으켜야 돼. 아, 내가 마음의 고향인 열반으로 되돌아가야겠다. 일체 중생을 구하는 방법으로. 이게 바로 보리심이고 이 마음을 일으키면 누구나 보살이다 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금강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 있는 불자들이 원빈 스님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믿겠어요? 마음에 들으시는 분들이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제가 또 뭐 또 학력이 좋은 것도 아니니까 요즘에 또 학력도 좋아야 돼요. 그렇다고 뭐 나이가 많나? 그렇다고 뭐 수행을 많이 한 고승처럼 보이지도 않잖아요. 방방 뛰고. 그러니까 제 말은 못 믿을 수도 있지만 소위경전인 금강경은 믿어야 믿어요. 믿죠. 얼마나 믿냐면 지니고 있는 것만으로 성불할 수 있다? 이런 말들 믿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보물 같은 가르침 한마디를 제가 꼽아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 믿자 이거예요. 그거 뭐냐면 보리심만 일으키면 누구나 성불의 길을 갈 수 있다. 보리심 일으켜야겠어요? 안 일으켜야겠어요? 일으켜야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보리심 일으켜서 삶이 아름답게 바뀌는 극락정토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장엄정토분 시작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